우리 연대인들은 너무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그냥 기쁠 때 웃고, 슬프면 울고,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죠. 기쁠 때 웃기 힘들고, 슬퍼도 참아야 하고, 좋은데 좋다고 말하기에는 걸리는 것이 많고, 싫다고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 얽혀 살아갑니다. 누가 쫓아오는 이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급하고 또 급한지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별로 한 일도 없습니다. 그저 먹는 일이나 잡다한 일 하다가 온 하루였는데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둘 만한 날도 아니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자신도 알 수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요새 이제 트민남이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남성이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저 따라하기에 바쁜 그런 남성들을 지칭하고 약간 풍자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최근의 트렌드를 따라하기는커녕 그것이 말하는 뜻을 알아듣기조차도 힘듭니다. 물건 하나를 사려고 해도 최저가를 몇 번이나 검색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하기도 전에 미리 지쳐버려서 의욕을 상실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의 삶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단순할 때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해지는데 그러지 못해서 힘이 드는 것이요, 그러지 못해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원어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우리 번역하면서 이 단어가 빠졌는데요. 종종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접속사랄지 어조사랄지 이런 것들이 번역하는 것에 따라서 빠지기도 하고 없는 것을 문맥을 잇기 위해서 넣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리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전제하면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러이러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20장 앞부분에서 나 이제 죽는다 라고 하는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시고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마음도 몰라준 채 제자들이 싸우고 어머니의 치맛바람까지 불기 시작해서 예수님 돌아가시러 가는 그 자리가 좀 어수선하고 우습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여리고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그런 찰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를 박차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그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리고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가지고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있으니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맹인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장을 차려가지고 여리고에서 이제 떠나가려고 합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해발 마이너스 400m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는 해발 800m가 되는 예루살렘 꼭대기입니다. 고도 편차 1200m의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을 몇 번이고 수십 번 뱅뱅뱅뱅 돌아가야 됩니다. 직선 코스로 올라가다가는 가기 전에 지쳐가지고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산을 빙빙빙빙 감아서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 이제 순례길이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들이 물결을 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인파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유대 땅의 최고의 인기 스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미 세례요한도 갔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기까지 덧입어서 세례 요한까지 덧붙여가지고 예수님에게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인파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울의 폭정과 학정에 시달려서 그 민심이 이반된 민심이 다윗에게 향하여서 400명의 무리가 따르고 600명의 무리가 따라서 결국은 그들이 개국공신이 되었습니다마는, 요즘 마치 이 대선 후보들이 다니는 곳에 유세 현장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인파를 형성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한결같이 정치적, 경제적 해방을 꿈꾸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전에 마치 못 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하는 정치 구호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꽂혀서 투표를 하게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오늘 등장하는 맹인들은 그 행렬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때는 마침 6월절 축제 순례길이요, 축제 행렬이 끊이지 않는 그 길 속에, 그 속에 그냥 슬그머니 몸 하나 끼워 넣지 못하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 끼지 못한 소외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앉아있다 보니까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이 분위기가, 이 공기가 다릅니다. 그냥 보통 그냥 가는 거하고 뭔가 오늘은 다르다고. 그래서 옆 사람한테, 두 눈 멀쩡한 사람한테 부탁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에 어제 머무셨다가 올라오는데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환호성과 웅성거림이라고 말해줍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들은 즉각 반응합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군중들과 제자들이 그 소리 지르는 맹인들을 맹렬하게 꾸짖었습니다. 거 좀 조용히 해, 입 좀 닥치라고. 그러나 그들은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외칩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으면 그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이들을 꾸짖었을까요? 맹인들은 지금 온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계신지도 알 수 없는 이 예수를 향해 애타게, 그야말로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소음, 이 군중들의 소음을 뚫고 나오려면 이 그들의 데시벨보다 더 높은 데시벨을 가진 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지나가던 예수님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악다구를 쓰고 쏘락대기를 지른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외칠 수 있었을까? 단순히 그들이 목청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고 용감했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인 표현으로 바꾸자면 확실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확실한 기도의 제목. 우리도 이처럼 주님께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기도하고 구하는 척만 하지 마시고 주위에서 나무랄 정도로, 너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릴 정도로, 꾸짖을 정도로 간절히 찾고 또 외쳐보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감춰진 울음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제가 많이는 듣지 못했어요. 딱 한 번 불러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 곡조를 맞춰서. 그래서 익숙하진 않습니다. 제가 다 가사를 외지는 못했는데 언뜻 들어와서 꼽히는 귀절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라고 하는 비교적 긴 제목을 가진 찬양인데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래서 가사가 좋아서 원어로 찾아봤어요. 원래 가사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들의 웃음 속에 소리 없는 울음소리가 감춰지지만 오직 주님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네.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해. 언제야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까? 이것이 원 가사더라고요. 포장되어져 있는 웃음 속에 소리 없는 울음소리가 담겨 있는데 오직 그것을 들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자, 이 맹인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묻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한 대화입니다. 앞못 보는 이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당연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정보와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못 잡고 갈팡질팡 향방 없이 허공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잡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까닭은 왜 그럴까요?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복잡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주님은 복잡하게 살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단순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삶의 지침을 주셨죠. 방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똑부러진 방향을 제시하셨죠.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무 많은 것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로 나갈 때 제자들이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온 거예요. 막 며칠치 식량에다가 막 뒤에다가 백팩, 이 배낭여행하는 사람처럼 하고 오니까 다 모두 해제시켰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가거라. 전대나 배낭이나 여벌 신발 가지고 가지 말고 길 갈 때 아무 만났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막 인사하지 말고 오직 분명하고 확실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힘쓰고 오너라. 우리 마음 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정신이 흐트러집니다. 불만도 욕심도 실망도 두려움도 생겨나는 것이죠. 단순해야 됩니다. 20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모든 건축이나 예술 분야, 음악이나 미술 이런 분야까지도 이제 새로운 그 기조가 생겼습니다. 기성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것을 이제 모더니즘이라고 하고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로 넘어갈 때는 새로운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합니다만 지금부터 약 100년 전만 해도 모더니즘이 등장할 때 이 저 명동 충무로 거리, 종로 거리는 모던 걸들이 다 판치고 다녔습니다. 멋지게 하고서 일제 시대였지만 전국에 있는 멋쟁이들은 다 그곳에 모여서 음악다방에서 음악을 듣고 우리도 못 해봤던 문화생활을 그들도 했습니다. 옛날에 그냥 그렇게 너절너절하게 산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건축에도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건축, 아주 단순화된 건축을 만든 빌라 사보이를 만든 르 꼬르비지에라고 하는 사람, 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저 동경에 지진이 났는데 다른 건물은 다 무너졌는데 이 사람이 지은 제국 호텔, 임페리얼 호텔만이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사람의 명성을 더 높여줬는데 요 근래에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만들었죠.
전설적인 인물이죠. 또 한 명 3대 건축가가 있습니다. 모더니즘의 건축가 미스 반델 로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지은 그 건축을 제가 봤습니다. 판스워스 하우스라고. 그냥 건물인데, 사람 사는 집인데 쇠기둥 몇 개 세워놓고 거기다가 이런 유리창, 큰 유리창으로 연결해서 저기 사람이 살 수 있나?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간결화된, 세계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던 이 건축가죠. 비스 반델 로에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그 건축보다 사실은 그가 남긴 말이 더 유명합니다. 그의 건축 철학이 더 유명합니다. Less is more. 별로 없는 것이, 결핍한 것이, 아주 작은 것이 더 좋은 것이다. Less is more. 장식을 모두 배제하고 더 이상 뺄 것 없는 상태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상태다 해서 그가 남긴 그 말이 명언이 되어서 Less is more 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이 말이 문학으로 넘어가면서 Simple is best, 간결한 문장이야말로 최고의 문장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결체로 써보려고 노력도 했고, 이것이 패션으로 넘어가서 Simple is beauty, 간결한 디자인이 가장 예쁜 것이다 이렇게 넘어왔고, 음악으로도 넘어가서도 간결하게 묘사하려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심플 라이프, 아주 단순하고 검소한 생활이야말로 최고의 생활이다. 그래서 미니멀리즘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해야 집중이 되고, 집중을 해야 뭔가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렌즈의 포커스가 한 곳으로 모여질 때, 돋보기의 포커스가 한 곳으로 모여질 때 얼음도 녹이고 불길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살아보니까 단순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더란 말이죠. 마음같이. 왜?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세상이 워낙 복잡한 사회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내가 단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잘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펙도 갖춰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 가지 재주도 있어야 되고, 다재다능하고 박학다식해야 되는 그런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밖에 모르는 사람은 소통도 안 되고 흐름도 알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회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말로 실제로 다재다능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다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음악 수준 높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 작곡하는 사람도 있고, 연주도 기성 프로 뺨을 치는 사람들도 연주가도 있습니다. 말도 잘합니다.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10,000번 이상의 설교를 듣기 때문에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큼 목사님의 입에서 거의 나오잖아요. 나쁜 말 하지 않잖아요. 명언도 하고 뭐 대단히 좋은 말들 뽑아가지고 하는데, 그 말을 평생 듣고 살았으니 얼마나 좋은 말을 들은 분들입니까? 그러니 귀가 열리니 입도 열리게 되어서 말씀도 잘하시죠. 운동 기가 막힙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도 아버지가 이 탁구 선수 출신이고 학교 다니면서 선수였어요. 뭐 직업 선수가 아니라 탁구도 잘 치시고 전국 치시다가 배드민턴 나가면 1등하고, 그래서 저도 그 DNA가 있어서 탁구는 좀 친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명함을 못 내밀겠어요. 다들 탁구 선수예요. 배구도 떴다 하면 스파이크하고 기가 막힌 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음식도 잘하시고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이분들 뽑아가지고 음식점 하고 싶다 이렇게 유혹이 생길 정도로, 한식이면 한식, 중식이면 중식, 경양식이면 경양식, 못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사람들은 먹기도 잘합니다. 아주 먹기에 전혀 힘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 많은 것을 모두 우리에게 다 한 사람이 갖추라고 하신 적이 없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나오는데 마르다가 무능력했습니까? 아니죠. 마리아보다 훨씬 더 다재다능해서 손솜씨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손님을 앞장서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꼭 필요한 일을 선택하라고 조언해 주시죠. 마르다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재능 많은 것이 나쁘다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꼭 다재다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저의 가장 큰 축복은 저는 모자랐지만 스승님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어서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분들이었지만 그 학문 못지않게 인격도 훌륭하시고 신앙도 훌륭해서 제가 그 스승님들을 보며 자라온 것을 제 일생의 가장 큰 영광이요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던 그분들입니다. 교수님들 가족과 직원들 가족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가장 특이한 분이 계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목사님들인데 이분만 그냥 목사님이 아니에요. 나중에 막 주변에서 해가지고 50 다 돼가지고 준목이 되셨습니다만 그대로 목사 안 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철학을 하셔가지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셔서 딱 첫 번에 입학하니까 청 패션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청 자켓을 거치시고 청 바지를 입으셨어요. 과묵하시고 철학하신 분답게 준엄하시고 위엄이 넘치셨던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 우리 졸업하려고 할 때 4학년 이게 졸업할 때 떠나보내면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되시려면 재주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해를 못했죠. 다재다능하면 얼마나 좋아 목회하는데. 근데 그분은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재주가 없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왜? 재주가 많으면 넘보는 게 많고 기웃거리는 게 많아가지고 집중이 안 되거든요. 복잡하긴 한데 단순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런 마르다처럼 많은 일로 분주하게 들떠 있지는 않습니까? 복잡한 세상에서 최선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귀한 것이나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많은 기회가 있고 갖고 싶은 욕망이 들끓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거라. 많은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기준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주의 뜻. 여러분 이 주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진정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2명 예수님 만나서 복잡한 거 너절너절하게 구질구질하게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만 하신 거예요. 이 맹인들이 구구절절 자기들의 처지를 한탄하고 설명하고 불평했다면 아마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우리만 안 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형상 가진 존재라면서요. 왜 나만 요 모양 요 꼴인가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게 합당하고 그것이 정의로운 일 아닌가요? 자기의 권리와 인권을 주장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면 상황은 오늘의 본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닌 훨씬 더 꼬이는 상황, 복잡해진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보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민과
복잡한 마음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딱 축약해서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 복잡한 사용과 이야기들이 구구절절 있을 텐데 이들은 다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부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꼭 드리고 싶은 고백이 있으십니까? 전후사정 다 설명하고 정보를 듬뿍 가져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정보와 능력을 쌓아가야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기본은 뭘까요? 신앙 자체는, 이 신앙의 자세는 굳건한 믿음이요 의심하지 않는 신뢰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그 맹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마지막 귀절을 보세요. 고침받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반열에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 딱 하나, 이것이 주의 뜻인가? 기뻐하실 일인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인가? 이렇게 묻고 돌아보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믿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만 믿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단순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능력을 발휘하고 세력을 얻고 흥왕하는 우리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